설교자들에게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한 가지가 믿음과 행함의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믿음에 관한 얘기들을 계속 하다 보면 성도들이 행함이라고 하는 건 별로 필요 없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또 행함의 얘기를 많이 강조하다 보면 성도들이 또 믿음에 의심이 생겨가지고 나는 구원을 못 받나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나 골로새서 같은 말씀들을 쭉 듣다 보면 오로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행함은 필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그래서 그 말씀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거기에 딱 그 마음을 쓰고 있어요. 그러나 또 반대로 야고보서라든지 베드로 전후서나 유다서에 보면은 행함이 있어야 진짜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건 아예 성령 받은 게 아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를 또 읽은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아닌가? 행함이 그렇게 중요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도 사람들 마음속에는 뭔가 간단하게 보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한마디로, 그러니까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겁니까? 예,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행함도 꼭 필요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게 맞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럼 행함은 필요 없구나, 딱 정리를 해버려요 마음속에요. 우리가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어떻든 간에 뭔가 쉽게 보려고 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근데 기독교 복음은 간단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경건을 요구하세요. 성령 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함과 경건한 모습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은 요구하시거든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 스스로를 봤을 때에도 이게 경건이 잘 안 나타나요.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것도 알고 성령의 역사라는 것도 아는데 우리 면면을 보게 되면 거룩한 모습이라는 찾아보기가 어렵고, 내가 옛날보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나아져야 되는데 잘 안 나아지거든요. 이렇게 사람들의 갈등을 공격하는 게 누구냐면 구원파 같은 경우에, 오늘날에는 구원파라고 그 사람들을 부르고 성경시대에는 그 사람들이 반율법주의라고 부르거든요. 그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로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야. 오로지 믿음이고 나머지는 필요가 없고, 또 기독교인들에게는 윤리라는 것도 필요하지 않아. 우리가 성경에 봐봐,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돼 있잖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돼 있는데 행함이라고 하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미래에 지은 죄 다 용서하신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 그러니까 죄를 짓고 너무 양심의 가책을 받지 마라. 양심의 가책 받지 말고 그냥 나는 구원 백성이다, 감사하다. 심지어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 그 얘기를 또 인용하면서 네가 죄를 도리어 많이 지으면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닫게 돼.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죄를 많이 지으면 은혜가 더 많아진다? 잘 안 받아들일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약간 남아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 경우에 어느 자리에 나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세상에서 방탕했습니다. 과거에 제가 깡패 같은 삶을 살았고 엉망으로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의 은혜로 교회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박수를 치면서 정말 저 사람은 인생에 좋은 경험을 가졌구나, 저렇게 타락했다가 하나님이 저 사람을 쓰시구나, 저렇게 하나님은 저런 죄인도 불어주시구나 하고, 이렇게 도리어 죄를 많이 지었던 사람들, 과거에 그 사람들의 사람은 찬사를 보내요. 근데 거꾸로 어떤 분들이 이제 모태신앙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태어날 때부터 주님을 믿는 가정들은 저는 간증할 게 없어요. 죄를 지은 게 특별히, 글쎄 뭐 안 짓고 사는 건 아닌데 남들이 말하는 것처럼 큰 죄를 지은 것도 없고, 뭐 사람이 하나님 앞에 타락을 한 것도 특별히 없고, 남들이 말하는 것처럼 큰 타락한 것도 없고, 그냥 저는 잘 모르겠어요. 특별히 이렇게 간증할 만한 게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저 사람은 저래서 모태신앙이 문제야. 모태신앙은 뭔가 감동적이거나 먼저 특별한 경험이 없어. 난 그래서 모태신앙이 싫어. 사람들은 모태신앙보다는 정말 못된 신앙을 좋아해요. 못된 신앙에서 변화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스스로도 자기를 자랑합니다. 나는요 특별한 경험이 있었다 하나님 앞에. 사실은 인생은 특별한 경험이 없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간증을 할 때 저는요 큰 병에 걸렸다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가정에 우환이 있었는데 회복이 됐습니다. 혹은 저희는 사업에 실패했다가 돌아왔습니다. 간증거리가 되잖아요. 간증거리가 없는 분들은 아픈 적이 없어요.
어떤 게 더 좋은 건가요? 막 아파트 죽을 동안 살동했다가 나오는 게 좋은 건가요? 아니면 특별히 아픈 적이 없는 건가요? 또 어떤 분들은 자녀를 키우는데 나는 애들 키우다가 참 고생했다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은혜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어떤 분들은 자녀들이 다 말을 잘 들어가지고 나는 애들 때문에 고생한 건 한 번도 없네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떤 게 더 좋은 건가요? 특별히 애들 문제 일으키지 않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목회자 입장에서는 어느 집에 신방을 갔을 때 제가 볼 때 제일 복된 집들은 뭐냐면 기도 제목 좀 내놓으라고 할 때 기도 제목이 없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뭐 어른들 아프신 건 어르신 아프신 거라도 얘기하시지만 어른들도 아프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래도 애들 뭐 학교 가는데 애들도 하나같이 다 잘 되고요. 그래도 뭐 부부 그것도 다 잘 됐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기도 제목이 없는 집들이 있거든요. 두루두루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특별한 경험 이런 것들을 한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하다 보니까 우리들 마음속에도 나는 이렇게 밋밋하게 사는 건 문제인가? 이 문제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도리어 나도 뭔가 엄청난 사건이 있어야 되는가? 이렇게 자꾸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제가 처음에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리어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더한다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자기가 죄진 거 하나님 앞에 죄진 거 이거 사람들 앞에 얘기하고 저 깡패였습니다. 과거에 뭐였습니다. 사실 그런 거 얘기할 필요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간증거리에도 그런 걸 얘기하는 경향이 있고 우리가 그런 걸 즐겨 듣는 경향도 있거든요. 이처럼 이제 성경에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본문인데요. 성도들을 유혹하는 이런 가르침들. 그러니까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늘 이렇게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 기독교에 주는 가장 간단한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을 흐트러뜨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구원파나 소위 반율법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 때문에 성도들이 마음이 흔들릴 때 이 유다서의 저자인 유다 사도는 말하기를 구약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려고했지만 그 사람들 죄짓다 어떻게 됐느냐? 그 사람들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다 죽지 않았습니까? 우리 잘 아는 대로 뭐 굳이 숫자를 말씀드린다 그러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 숫자가 60만 3,550명이라고 하거든요. 그 중에 딱 2명만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그 여호수아 갈렙만 성인 중에는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거든요. 남은 사람 못 들어갔다고요. 죄 짓고 하나님 원망한 사람 못 들어가지 않았느냐. 또 성경에서 말하기를 심지어는 천사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거나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되면 영원한 지옥의 불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 음행을 저질렀다 어떻게 됐습니까?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여러분 음행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그거 사람들이 음행해도 괜찮다. 이건 인간의 본성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본성 아니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그 동성애 관련된 거나 이런 것들 본성이 아니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거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고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인이 자기 동생 죽인 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인도 벌받고 또 돈 좋아서 돈을 쫓아갔던 발람 선지자는 어떻게 됐느냐? 그 사람도 하나님 벌받았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도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그러면 행동은 벌을 받지만 말은 막 해도 되는군요 할 때 지난 시간에 유다 사도는 말하기를 에녹서를 인용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는 무슨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고 무슨 말을 하든지 반드시 책임을 물으십니다. 당신의 행동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의 말도 하나님 앞에 책임을 주님께서 물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제발 행동도 조심하시고 말도 조심하십시오. 그렇게 저희가 지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그리고 나서 맨 끝부분에서 뭐가 나왔냐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도 그 사람들에게 괜찮다고 자꾸 얘기해주고 편들어주고 그런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그런 사람 멀리해라. 내가 잘못 살았을 때는 잘못했다고 지적해주는 게 좋아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잘못했다고 지적해주거든요. 그렇지만 나랑 먼 사람들은 자꾸 괜찮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괜찮아. 인간이 그럴 수도 있지. 타락하는 거 다 괜찮아.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는데 그런 가르침을 멀리하라. 성경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왜 이런 가르침을 가진 사람들을 멀리해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왜 우리는 이런 가르침을 따르면 안 되는 건가요? 이런 가르침, 소위 예수 믿은 사람도 죄 져도 된다.
또 경건이라고 하는 거 굳이 필요하지 않다. 똑바로 사는 거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인데 왜 그걸 따르지 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17절, 18절 말씀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다. 여기 보시면 마지막 때라는 말은 성경에서는 예수님 오시는 재림의 날을 부르는 말은 아닙니다. 꼭 성경에서 말하는 소위 마지막 날 혹은 종말 혹은 말세라는 말의 뜻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를 부르는 넓은 개념이에요. 물론 특정하게 어느 날 하나를 딱 찍는다 그러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 맞을 거예요. 그날이 말세의 어떤 한 정점이겠지만 우리 대부분은 예수님 오시는 날을 보지 못합니다. 보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거든요. 우리 지난 2000년 동안에 우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재림을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기 때문에 우리의 있을 말세는 하루하루의 삶의 말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죽어도 사실 이상할 게 없어요. 젊은 사람이 아쉽다 그러는데 젊은 사람도 많이 돌아가시고 연세 드신 분은 금방 가겠다. 연세 드신 분도 오래 사시고 우리가 이거 사람 언제 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하루하루가 성도들에겐 말세예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일을 미루는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해요. 미루면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오늘이나 올해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뭘 미루느냐. 그냥 그때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하고 좋은 일들도 하고 급하게 할 수도 할 수 있는 거 해야지 자꾸 미루는 거는 저는 별로 지혜롭지 않은 모습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이 본문에서는 마지막 때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자기 정욕을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 말은 앞부분에 보면 사도들이 미리 했다고 말하는데요. 이게 이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에 보면 이 말씀이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사실 유다서가 베드로 전후서랑 내용이 비슷하거든요.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에 보시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대로 있다하니. 사람들이 뭐 말세라고 하는데 뭐 달라진 게 뭐 있어. 더 살기 좋구만. 뭐 세상이 힘들어진다네 더 살기 좋고 만물이 달라지는 게 뭐 있어. 말세라는 게 어딨어 하고 사람들이 말세 혹은 종말 예수님 오신다 이런 말씀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말하거든요. 그렇게 그러면 이런 말씀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19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실 성경을 읽어보다 보면 풀어보면 사실 별 얘기가 아닌데 성경이 내용을 간략하게 쓰시잖아요. 간략하게 쓰고 이게 2000년 전에 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를 건너갈 때 우리가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게 있는데 그래도 성경 말씀을 잘 들어보다 보면 뭘 얘기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성경은 사실 저는 어렵게 기록됐다고 보진 않아요. 어렵게 기록되다면 읽다가 사람이 숨 넘어가서 죽게요. 주님께서 누구라도 이걸 보고 구원받을 수 있는 원칙으로 저는 쉽게 기록했다고 보는데 물론 그중에 어려운 규절이 몇 개 있겠지만 그냥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편안하게 읽으면 그 말씀은 저는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우리 19절 말씀해 보시면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다.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그다음에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여기서 이제 분열이란 말이 나오고 당짓는 것, 이단 나오는데 다 같은 뜻이에요. 이 본문에서 분열을 한다는 건 뭐냐면 기존의 교회가 가르치는 정통적인 가르침 있잖아요. 우린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으로 거룩함을 드러내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의 간단한 가르침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이거는 잘못된 거다. 내 진리는 옳고 이건 틀리다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 무슨 죄를 져도 상관없다. 지금 구원파가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서는 이 분열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분열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다시 보시면 육에 속한 자다. 육에 속한 자라는 말은 뒤집어 놓고 보면 성경에서는 영에 속한 사람들의 반대말이라는 뜻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들은 신령한 걸 추구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세속적인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일반인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 가치가 예수 믿는 사람의 가치가 아니라 일반인의 가치를 갖고 살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다워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경건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경건을 추구해야 될 사람은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경건을 추구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거룩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는 거룩을 추구하는 거죠. 근데 경건하지 않는 인간이 경건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다는 모습을 지적하면서 경건하고 거룩을 힘써봤자 아무 소용도 없어. 그런 건 안 돼요. 거룩함과 경건함이 우리에게서는 완전해지지 못하더라도 날마다 그걸 추구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육에 속한 사람들은 그냥 온통 관심이 세상적인 관심이에요. 이름만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냥 그 사람 만나보면 그냥 21세기를 살아가는 보통 한국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세속적인 사람 혹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19절 끝에 보시면 성령이 없는 자라. 성령이 없는 자라는 말은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말이에요. 구원 안 받았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 난 예수 믿고 난 무슨 죄를 져도 상관없어. 뭐 어차피 예수님 다 용서하실 건데, 이런 말을 감히 안 꺼낸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 맨 끝에 보시면 갈라디아서 5장 21절 말씀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보시면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까지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도들이 가르쳤던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영적인 거 추구하지 않고 세속적인 거 추구한다라든지, 아예 그 속에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자꾸만 마음속에 근심하게 하고, 죄를 지으면 근심하게 만드는데, 그런 근심을 털어버리게 만드는 사람들, 양심을 무디게 만드는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경건한 사람은 아니에요. 이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들인데, 사람들이 추구하는 경건을 요즘 사람들이 조롱하는 경향이 있어요. 누가 조금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 드리려고 하거나 주일 잘 지키려고 하면 사람들이 율법주의란 말을 자주 써요. 근데 율법이라는 말과 율법주의란 말은 다른 뜻이에요. 율법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대로 내가 사는 것, 그거는 이제 그걸 율법이라고 부르거든요. 율법주의는 내가 그것을 지킴으로 구원받겠다고 하는 거. 저는 기독교인들 중에 율법주의는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고 예배 잘 들어 구원받고 헌금 내서 구원받고,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누가 조금만 경건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저건 율법주의야, 너 율법주의자야, 너 율법이야,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잘못, 좀 다른 행태에 대해서 쉽게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성경에서는 그런 말들을 굉장히 조심하라고 하면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서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미워하지 말아야지, 다 용서해야지, 욕심을 버려야지, 진실해져야지,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 기독교가 제일 힘든 것 중에 한 가지는 어떤 거냐면, 이 현대 기독교, 유다 사도가 기록했던 그 시대보다 힘든 건 뭐냐면, 교인들 내에서도 조롱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같은 기독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내에서도 조금이라도 경건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좀 폄훼한다든지, 조금만 자기랑 다르면 아주 문제 삼는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경건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경건 추구 자체를 포기하는 일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시 성경 말씀에 가보시면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성도들이 그러면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똑바로라는 말에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똑바로라는 말은 너무 추상적인 말이잖아요. 똑바로 살면 어떻게 똑바로 살아야 되냐? 말씀 위에서. 그래요. 그럼 말씀 위에서 사는 건 어떻게 사는 게 말씀 위에서 사는 것이냐? 그 정의가 정해져야 되는데, 그게 20절 21절에 보면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그러면 우리가 이해가 쉬워요. 그런데 거룩한 믿음이라고 부르고 또 그 앞에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는 말이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란 뭐냐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표준이에요. 믿음은 두 가지 면이 있거든요. 하나는 믿음의 대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고,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이고, 성경 말씀이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행위거든요. 근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믿는 행위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잘 믿느냐 못 믿느냐. 근데 성경은 더 중요한 가치는 믿음의 대상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뭘 주시느냐.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똑바로 서면, 성경 말씀 안에 똑바로 서면 성도들은 거룩함을 저절로 추구하게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가치인데,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런 것처럼 이 본문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란 말은 성경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과 또 교회에 좋은 전통들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경건하게 유지해왔던 믿음의 전통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잘 지키고 그 믿음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성경 말씀과 사도들의 가르침이거든요. 절대 거기서 떠나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기도하라. 사실 기도는 다 성령으로 하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어떤 분들은 너는 기도를 정욕적으로 구한다. 기도의 내용이 정욕적인지는 몰라도 모든 기도는 다 성령 안에서 하려고 사람들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거든요. 근데 이 본문에서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말의 뜻은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기도를 하면서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가르침을 따르게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한 가치로 여기겠는 게 뭐냐면,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라.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추상적인 거 말고 목사님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그러니까요, 목사님, 어떤 게 성령님 인도하시는 겁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알려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그러지 말고 꼭 집어서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어떤 게 옳은 겁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게 성령을 따라가는 건지 알 수 있냐면, 성령은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예를 누구를 미워한다고 해보세요. 미워한다고 할 때 나는 그 사람이 참 미워요. 나를 무시했거든요. 나를 함부로 대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 제가 정말 미웠고 저 함부로 대하고 저한테 무례한데 용서 못하겠어요. 그때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용서해라. 불쌍하지 않니? 혹시 너도 그러지 않았겠니? 용서해라. 네가 용서 못하면 너만 손해다. 이렇게 감동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야, 용서하지 마. 그 사람이 너를 얼마나 무시했는데 갈라서 아예 보지도 말고, 그래도 하나님은 용서하시니, 야, 용서해봤자 그 사람이 더 막대할 거야. 용서하지 말고 그냥 밀어붙이고 안 부딪히면 고소도 하고 뭐도 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 옆에 조언하거든요. 근데 성령님께서는, 미워하면 너한테 뭐가 좋니? 잊어버려라. 하나님, 제가 잊어버리면 저 사람이 얕잡아 보지 않을까요? 잊어버려. 어차피 너한테 가해자는 다 잊어버렸어. 그 사람은 가해자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피해 당한 너만 혼자 기억하고 끙끙 앓고 있는데 그 사람 아무 관심도 없어. 그 일에. 그 사람 저도 욕했는데요. 욕하고 그 사람 다 잊어버렸어. 욕들은 나만 고민하는 거거든요. 욕들은 내가 못 들은 척하면 그 사람이 개 짖듯이 짖은 거예요. 그냥 내가 못 들은 척하면 그 사람 혼자 짖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막 반응을 보고 화를 내고 그러면 그 사람은 욕하고 잊어버리거든요. 들은 사람은 혼자 손해보여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그래, 못 들은 척하고 지나가자. 안 들은 거라면 끝나는 일이고 모르는 척하면 끝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문제 해결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이건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께서 욕심 비우고 한번 봐라. 신앙의 차원에서 한번 봐라. 그러면 답이 보여요. 근데 우리는 욕심도 그대로 갖고 뭐도 그대로 가지면서도, 하나님, 저 이거 하고 싶은데 왜 이걸 못하게 하시냐,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부딪힘이 있는 거지.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자꾸 기도하다 보면 방법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기준이 말씀, 사도들의 가르침이 기준이라면,
두 번째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는 길을 알려주신다는 뜻일 겁니다. 그리고 다시 성경에 보시면 세 번째 보시면 21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을 지킨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에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사랑 그러면 내가 누구에 대해서 가진 좋은 감정을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주신 계명들 있잖아요. 미워하지 마라, 용서해라, 또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런 주의 가르침들을 잘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거하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계명을 지키는 게 어떤 분들은 너무 어렵다고 해요. 내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계명들을 어떻게 지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계명의 원칙을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만 아마 가슴에 잘 새겨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어렵지 않아요. 첫 번째,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정신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미워해요. 막 미워 죽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 계명을 지켜 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계명에서 누구 미워하지 마라. 미워하는 건 살인이라 그랬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일을 못해요. 또 사람을 사랑하는 차원에서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누구 미워하는 거 못해요. 좀 측은히 여기고 사람 지나고 보면 다 측은하고 불쌍한 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뭐 간음을 저지른다 할 때도 그거 하나님 앞에 큰 죄 저지르는 거고 또 가깝게 있는 사람들에게 또 그게 부정한 행동이 되잖아요. 그것도 또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 아니잖아요. 또 내가 욕심을 많이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욕심을 많이 부리는 분이 계신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적당한 선에 사람들이 부를 축적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내가 지나친 정도로 막 욕심을 부리고 아등바등하는 거 그거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뭐냐면 좀 나눠라. 조금 좀 나눠라 그럴 거 아니겠어요? 사실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은 젊은 사람보다 나이 든 분들이 신앙생활하기가 훨씬 어려워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열심히 모아야 돼요. 모아도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모아서 집도 구하고 뭐도 해야 되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근데 노년은 나눠야 될 나이예요. 노년은 나눠야 될 나이입니다. 노년에 나 노후 준비를 하는데 이미 노후가 됐는데 뭘 노후 준비를 해요 거기서. 젊은 사람들은 노후 준비를 해야 될지 모르지만 노년의 노후 준비는 내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그게 노후 준비예요. 진짜 노후 준비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가 진짜 하나님 앞에 노후 준비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킬 때 계명을 잘 지킬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 있는 걸 다시 정리해드리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 사도들의 가르침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그 다음에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계명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잘 따라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21절 끝에 보시면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사실 기다리라는 거는 엄밀하게는 대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긍휼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 추상 명사잖아요. 이걸 기다릴 수는 없고 누굴 기다려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원문에 이 말씀이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뜻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생에 이르도록 긍휼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긍휼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건데 우리에게 끝까지 은혜를 베푸신 그분이 다시 오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인 똑바로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재림의 날과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거를 마음에 두고 사는 거예요. 다시 또 미움의 얘기로 제가 뭐 마땅한 게 없어요. 미움에 대한 얘기로 하면 여러분들이 누구를 굉장히 미워해요. 미워하다가 이제 뒷목이 뻑뻑하다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앞에 갔어요. 너 어떻게 왔느냐?
글쎄 제가 누구 미워해가지고 막 신경질 부리다가 그 혈관이 돼가지고 죽었습니다. 아이고 참 목사 치고 참 격 없이 살다 죽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뒷목 잡다 돌아가 죽으면 되겠니? 그게 목회자로서 뭐니? 참 진짜 너 격이 없다.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또 어떤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나는 말이야 누구랑 뭐 용서를 못 해가지고 부들부들 떨다가 그냥 돌아가셨다. 하나님 앞에 갔는데 너 왜 이렇게 떨고 있느냐? 내 용서 못하고 왔다. 하나님께서 아이고 참 권사치고 참 격 없다 너. 품위가 좀 권사라 그러면 누구 나눠주고 봉사하다가 사랑하다가 왔다 그래야 이게 정상인데 어떻게 뭐 그냥 누구 용서 못하고 부들부들 떨다가 그렇게 왔느냐? 그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겠어요? 또 우리가 이제 재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재물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거고 저는 부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성도들이 부유하게 사는 걸 좋아해요. 개인적으로는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안 나누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는 어떻게 살았냐? 저는 재산도 많이 모으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이 모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뭘 나눴느냐? 전 나누지는 않고 많이 모았습니다. 제 자식들에게 주고 저는 많이 모았습니다. 하나님 아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뭘 나눴느냐? 나눠야 되나요? 제가 뭘?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아니 하나님 제가 왜 나눠야 돼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참 목회자 치고 또 성도 치고 참 격이 없다, 품이 없다고 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성도답게 죽어야 되거든요. 성도답게. 물론 사람의 죽음은 쉽게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죽음을 겪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정신이 맑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적어도 누구를 미워한다든지 욕심을 많이 부린다든지 거짓에 능하다든지 사람들하고 뭐 티격태격 사람들이 폭력적이라든지 이런 건 그리스도인의 좋은 모습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고 음행 저지르다가 죽었다. 하나님께서 너 어떻게 하냐? 저 음행 저지르다 죽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아이고 정말 참 꼴사납다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지옥 간다는 게 초점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의 초점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거 아니에요? 예, 아무개 교회에 아무개 목사가 왔습니다. 쭉 훑어보시지만 참 품이 없다. 그 한마디 말이 그냥 우리 인생의 가슴에 툭 떨어지는 말 아니겠어요? 어떤 장로님이 한 분 왔는데 아유 참 장로답지 못하고 너 참 아유 또 거기까지만 말씀하시면은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다른 사람 다 칭찬듣는데 우리가 못 들으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지막 우리가 그리스도 재림의 날에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또 한 가지 이제 오늘 본문 뒷부분에서는 이제 그러면 우리들의 신앙을 흐트러뜨리는 사람들 혹은 신앙이 이제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뒤에 나오는데요. 22절에 보십시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얘기와 행함도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목사님 행함으로 구원받나요? 믿음으로 구원받나요? 행함과 믿음은 다 조화를 이루어야 되나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의심하고 갈등 느끼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불쌍히 여기래요. 신앙 열이다고 고민한다고 해서 그 사람 막 몰아세우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 모양이야? 행함 믿음 조화 뭐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마시고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 나와 좀 믿음이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 좀 그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 흔들리는 사람들은 먼저 불쌍히 여기라고 말하고 두 번째 23절에 보시면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이 사람들은 이단에 빠졌거나 잘못된 가르침에 빠졌는데 나올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에요. 얘기를 하다 보면 돌이킬 마음도 있고 여기 그 권면 가운데 돌이키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불에서 건져내라는 말은 그런 사람들은 지옥불에 가지 않도록 힘써서 권면하라는 거예요. 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세 번째는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성경에서는 원래 누구 미워하라는 말이 원래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누구 미워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씀의 권면을 절대 듣지 않아요. 그리고 이단에 너무 깊이 들어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 나누지 마라. 가까이 가지도 마라. 이 옷까지도 미워하라는 말은
접촉도 하지 말란 말이에요. 어설프게 접촉했다가 너 다치고 너만 망가진다. 우리가 왜 그 어떤 분들이 약간 오만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신천지를 바꿔보고 뭐 누굴 내가 해볼 거야 막 그러면서 난 말씀으로 막 공격하겠다 그러는데, 신천지 그런 분들은 그 생각 안 하겠어요? 다 그런 신천지가 좋아하는 건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막 그런 사람들, 소위 A급 신도들을 우리 지난번에 한번 신천지 특강 들어보니까 신천지가 좋아하는 건 말씀에 관심 있고 막 공격적인 그런 A급 성도를 좋아해요.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은 B급, C급이에요. 신천지가 우리 성경 공부하시죠? 나는 성경 읽지도 않는데 내가 왜 공부를 해요? 그래도 공부하십시오. 싫어요. 전 TV 보고 말지. 난 공부 싫어. 그 사람은 절대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우리가 오만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넘어가는 일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너무 이단에 들어가거나 깊이 있는 사람한테는 상종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러나 끝에 보십시오. 23절 끝에 보시면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지옥 백성이 될 거니 인간으로 봤을 때는 불쌍하잖아요. 인간으로 봤을 때 불쌍하니까 좀 측은한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끝에 가서 우리들에게 굉장히 희망적인 말씀을 주시는데요. 24절 25절에 보십시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거기 보시면 이런 표현 있죠.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거침이 없다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잘 바꾸면 실족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절대 지옥 가지 않게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 절대 지옥 가게 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로 그의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우리의 경건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우리를 경건하게 바꾸시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거거든요. 그거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에요. 성도들에게 이런 윤리적인 얘기를 강조하다 보면 성도들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그러니까 유다 사도가 맨 마지막에 얘기하기를 걱정하지 마라. 예수 믿는 사람 절대 지옥 가지 않고 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의 피로 그 사람 정결하게 하시니까 흠이 없게 하시니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 끝까지 너 도우신다. 이렇게 하고 이제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제가 말씀에 결론을 맺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서서 살아갈 때 성경 말씀의 중심과 또 우리 선배들이 가르치는 믿음의 전통을 좀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신문이라든지 혹은 뉴스나 혹은 뭐 인터넷 방송 이런 거 설교해서 수많은 목회자들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저도 최근에 어떤 신문을 봤는데 저도 제가 칼빈을 전공했는데요. 뭐 칼빈에 관한 내용들이 쭉 있는데 좀 달라요 이게. 그래서 제가 쭉 보다 보니까 맨 끝에 가니까 이거 학교 어제 공부하신 그 양력이 나오더라고요. 교단도 나오는데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그게 일간지에 크게 게재가 돼 있어요. 그분이 아주 좋은 목회자의, 좋은 신학자의 좋은 모습으로 나오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일간지를 통해서 이렇게 노출이 되면 이게 앞으로 이게 사람들이 어떻게 하라는 건가? 정말 그런 분들은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일간지에 노출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성도들은 일간지에 그런 게 나오다 보면 이게 좋은 얘기인 줄 알고 그냥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무조건적으로. 또 유명한 목회자들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분들이 유명하다고 하는 거는 그분들의 교회가 크거나 그분들이 방송 설교를 나오는 거예요. 방송 설교를 나오려면 그분들이 비용을 내거든요. 교회들이. 방송사가 돈을 내고 그분들을 섭외하는 게 아니라 각 교회들이 1억, 2억, 3억씩의 돈을 내고 설교에 나오시는 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교회가 나온다는 얘기는 교회가 규모가 크고 낼 만한 재정적 여력이 있다는 뜻이지. 근데 그분들이 건강하거나 뭐 그런다는 뜻은 아닙니다. 꼭. 근데 우리는 방송에 누가 나오다 보면 그분에 대한 공신력을 갖게 돼요. 무조건 받아들여요. 그 중에서는 정말 건강하신 분도 계시고 정말 문제가 되는 분도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무작위로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수많은 이단들이 전도지를 나눠주고, 전도지 나눠주지도 않아요. 이단이 돌아다니지는 않기 때문에 쉽게요. 우리는 지금 미디어 이단에 노출돼 있어요. 수많은 가르침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성도들이 그게 걸릴 방법이 별로 없으니 성도들이 인터넷 설교나 그런 걸 좀 자제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자제해서 보시고 정말 좀 추천을 좀 받으셔서 보시고, 큰 교회라고
유명한 분이라고 조회수가 많다고만 꼭 보지 마시고 조금 좀 자제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이 항상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그런 재림 신앙으로 마음을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마음은 우리가 노후 대비 이상으로 자라야 되는 건 내세에 대한 준비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그게 우리를 제일 두렵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아무리 칭찬 들으면 뭐래요? 내가 나름대로 잘 살았다고 생각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비춰봤을 때 내가 부족하다 그러면 다시 고치면 되잖아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피를 덧입어서 이제 그리스도 앞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야. 아,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경건하게 살아. 이런 마음만 갖는 사람들인 거지 삶은 여전히 우리를 못 따를 거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 그걸 추구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흠없이 마지막까지 인도하실 분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실 거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삶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여전히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야, 이렇게 오는 건 아닌데 말이야. 이 사람 너무 구원을 등한히 여긴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너무 등한히 여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는데 그걸 너무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주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사시고 늘 내세를 소망하는 마음 가운데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오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킨다 말씀하셨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를 흠없게 보존하신다고 말씀하셨기에 저희들이 그 말씀에 담대함을 얻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지만 저희들에겐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내기는커녕 영광을 가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이 조금씩 변해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 안에 성령을 따라 행하며 또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에 우리를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기억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